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을 크게 드러내자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찾아서 읽으시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여기서 높이고자 한다 이 말의 영어 단어는 magnif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magnify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렇게 높게 한다 이런 뜻보다는 크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agnifier 그러면은 돋보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씁니다. 돋보기. 돋보기를 갖고 이렇게 가까이 되면 이렇게 크게 확대돼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딱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이렇게 확대기가처럼 돋보기로 보이듯이 예수님이 확 드러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드러나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안성식 형제를 딱 봤는데 막 예수님이 이만하게 보여. 막 이렇게 크게 보여. 막 이런 상황이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높여라 하는 여기 번역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확대기처럼 드러나게끔 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일단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20절까지를 제가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크게 일어나게 하고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워진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은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을 내가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자, 그래서 오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일단 1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내가 그것을 알려주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 감독이나 지도자나 어떤 조직의 지도자나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죠? 내가 이끌고자 하는 어떤 방향을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데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표를 너희들이 나와 동일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 내용들을 잘 알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죠. 내가 이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 의도를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의도를 저 사람이 좀 봤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좀 봤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 이상의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어떠한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성장의 여정의 방향을 설정해 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들을 제공하고 동기도 부여하고 설득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이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 바울의 의도입니다. 바울의 의지고. 근데 그 의지가 아무리 간절해도 본인이 그래 내가 그걸 이해하고 이렇게 하겠어 따라가겠어 라고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가 잘 들어질 수 있도록 감독자는 그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본인도 우리가 감독자나 가르치는 사람의 의도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선한 길에 각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발전되고 더 발전된 방식으로 더 잘 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역할을 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어떻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고 기독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게 뭐죠? 기독당을 만들다거나, 그죠?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하게끔 만든다든지, 서울시장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서울시를 막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복음을 진전시켰는데 그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거고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받는 일로 인해서 복음이 더 강하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지혜의 방법으로 말씀을 접근하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의견을 따라야 된다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정치 활동에 많이 나서고 그러면 더 복음이 잘 전달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 그래? 우린 잘 이해를 못하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추측해 보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타협해야 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갖고 있는 신분으로 자기 바리새인의 신분과 그 당시에 자기 유대인 사회 속에서 갖고 있던 사회적 지위를 다시 되찾아서 세상의 권위를 갖고 내가 이만큼 높은 신분인데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세상 오늘날 때 보면 더 쉬운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타협돼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택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허락하고 있는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에 겹쳐 있고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입장이라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원망했을 거예요. 도대체 주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이만큼 맞았고 이만큼 고난도 당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도 하고 내가 신실하게 했으면 나를 이렇게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만 자꾸 겹겹으로 보내주시는 거? 원망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충분히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입장에 물론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 자격도 없지만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도 뭔가 원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놓인 이 위치가 복음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걸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볼 건데 얘기해 볼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놓일수록 사도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굳게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바울은 자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마스코스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분명히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해야 될 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 상황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목적을 찾아야 우리가 놓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언가 내가 이런 상황에 놓임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만약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죠? 무언가 우리의 자녀의 죽음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닥쳤다. 저는 물론 그런 일에 대해서 감히 경험도 없고 그분들의 입장을 어떻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길 바라고 있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의 그 자매의 고난 중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삶의 스탠스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빌립보서 1장 13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지금 바울이 자기가 결박당한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내가 이 궁궐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그런 무언가 그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라든지 길을 가다가 설교한다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도했을 때는 그 영역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거리에서 누가 선포하는 말을 듣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내가 결박당한 것이 나의 고난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박당함으로 인해서 그 상태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죠? 누군가가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전해 듣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을 데리고 와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의 권력으로. 그랬을 때 바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직접 본 내가 이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원망할 수 있는 이런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끊임없이 찾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주님을 향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고 쇠고랑을 차고 있고 결박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하면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됐던 추종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야, 우리의 지도자 바울이 저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우리 지도자 봐. 저분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까지 가서도 주님을 겪고 배신하지 않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게으르게 이렇게 나태하게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자. 저분을 따라가자. 이렇게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담대함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일들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주님의 일을 더 크게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약 성경의 부피는 다소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런 옥중서신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것이 푸른 들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깊이와 우리에게 와닿는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와 각도들을 분명히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갔던 것이 오히려 감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기록을 하게 만들고, 그가 기록한 이 내용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 이후에 2000여 년간 많은 혼들을 구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되고 있고, 그들이 주님을 향해 성장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에 동기와 이유 중에 시기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뭔가 질투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물론 질투하는 성경에서 두 가지가 좀 다른 의미를 쓰이고 있지만은 시기한, 저 사람 부러워하고 뭔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껴놓으시고 잠언 2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입니다.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자,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자꾸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죄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고하고 있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몸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단지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전에는 절대로 그 죄를 거부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그 죄를 거부해야 될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가 그 죄를 제어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치 죄인들이 그런 불호한 죄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육신이 아직도 살아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죄를 짓는 일들을 좋아하고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흠모하는 마음이 자꾸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까도 우리가 잠시 예배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그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해요, 마음에. 그리고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예수, 돈이 전부가 아니야. 너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너 돈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지 돼. 예수님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부럽다 너. 돈 많은 너 부럽다. 아이고 좋은 차 타고 있나 부러운 마음이 여기 안에 있는데. 근데 막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어떻게 돼? 너 아니야. 응? 주님이 최고야.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거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의 동기가 뭐냐면 아우 배 아파. 너 임마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하는 마음에는 상대방을 부인하고 하는 것이 선한 뜻이 아니라 실제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극복해야 될 이슈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일에 우리 동기를 자꾸 육신적인 거에 자꾸 미혹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야 밥이나도 하나 먹고 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그래 밥 사줘 고마워. 그리고 밥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에이그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사 먹는데 야 너나 좀 잘 살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비웃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치를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게 해주면 먹으러 갈게. 그러나 내가 안 사고 네가 사야 된다면 나 안 먹겠어. 이렇게 하고 거부하고 나와야 그 사람들은 쟤 뭐지? 다른 사람들은 보면 매는 밥 한 개 사준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얻어먹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실 수 있는 담대함과 자기관리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내가 시기로 진투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 열심히 보사하고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끝나게 돼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어떤 그런 마음의 동기를 잘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알려주기 위한 선한 동기와 자기 점검이 없이 함부로 가서 잘못되게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혹되는 마음으로 가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상대방은 금방 알아요. 쟤는 지금 날 시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이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바꿔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놓여있는 육신의 미혹에서 우리가 자기 점검을 잘해서 그 육신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언가 죄인들의 삶에 부러워하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앉아가지고 자꾸 죄인들이 하는 얘기 부럽다 거기 어딘데 거기 가면 뭐 그렇게 재미있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이 놀고 세상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막 부러움과 찬사를 막 연발하면서 우리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단호함과 거룩함을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에 자꾸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만 자꾸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질투심이나 시기심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거지. 그것을 이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투는 방식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툼이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한글로 다툼이라고 나오는데 두 가지 단어는 영어 단어는 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건 strife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두 번째 이제 16절에서 우리가 보게 된 거는 컨텐디드로 하는 데 있고 컨텐션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두 가지 차이가 정확하게 뭔지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느낌상 제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이런 스트라이프 지금 이 다툼이라는 거는 아까 컨텐션이라는 것보다는 좀 작은 범위의 다툼 그리고 이 다툼은 뭔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정도의 다툼. 아니야 이게 맞아. 아니 그거 틀리다니까. 아니 내가 맞아. 뭐 이런 식의 다툼이고 컨텐션은 좀 이렇게 상대방에게 공격형 그죠? 이게 다툼 이 첫 번째 다툼은 뭔가 자기 주장에서 나오는 다툼.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뭔가 적의를 갖고 상대방 타겟을 놓고 상대방에게 공격하는 형태의 다툼이지 않나 하고 제가 추론만 이제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으로 하게 되는데 뭔가 동기가 선한 뜻이 아니라 뭔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갑자기 감정이 빈정이 상해가지고 말다툼으로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금방 알아차리죠, 그죠? 뭔가 내가 전하는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마음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불편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말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야야야, 내 말 좀 들어봐. 막 이러면서 공격적인 언성이 막 높아지고 이제 말다툼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이건 물론 이제 디모데 전후서 자체가 이제 사역자들에게 그런 어떤 보내는 서신으로서 이제 사역자들이 참고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거 일반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유익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온유함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내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이것이 다툼이 되고 언쟁이 돼서 싸우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얼굴에다 똥물이라도 끼얹을 만큼의 공격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말하다 보면 확 그러고 상대방 빈정이 상해가지고 에이 저거 그냥 막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막 그냥 똥물에도 껴얹고 싶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취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얽혀서 회개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늦춰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그죠? 회개를 허락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상대방에게 내가 말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너 회개해. 회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이렇게 논쟁이 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고 설명하고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일을 결정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회개하는 거. 그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전하다가 빈정상하게 하면 안 돼요. 빈정상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놓쳐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 사람에게 마귀에게 이 사람에게도 그렇고 나도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죠? 내가 육신적인 감정이 막 여기서 드그덕 하면서 상대방이 알아요. 제가 지금 육신적인 파이팅을 하는구나. 다투는구나. 그래서 마귀가 점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인내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결코 여기에 다투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잘 깔아서 이 내가 대화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다시 보면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그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한 혼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의 마음에는 그들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불쌍한 한 혼임을 바라보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이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에 우리의 마음이 굴복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그를 그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야 한다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자, 다툼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컨텐션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하기 위해서 유다서 1장 3절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느니라. 여기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컨텐드라는 단어, 컨텐디드 폰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거 똑같이 동일한 단어의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가 형태가 여기는 아마 동사 형태로 쓰여졌을 텐데 힘써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써 싸우는 대상과 아까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싸우는 대상을 좀 구별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1장 16절에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싸우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상대방을 공격하듯이 해서 일이 끝장이 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무언가 막 내가 이겨서 막 상대방을 박살을 내야 될 것 같이 이런 적개심을 가지고 논쟁의 서준을 벗어나서 막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유다서 1장 13절을 뭐냐 하면 공통의 구원에 관해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누군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사실상 뭐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꾸 공격을 합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죠. 격려만 해주면 됩니다. 잘한다. 그렇지. 그런 데 가서 놀면 되고, 그렇게 하면 돼. 그 마음에 떠오르는 거, 네가 떠오른 그거 그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공격할 때 마귀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 마음의 굳건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향해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편에 서야 되고 성경의 진리 위에 서서 마귀로부터 싸우고, 그죠?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온유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서는 일에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는 싸우는 태도로 말을 전하거나 진리를 전하거나 교리를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일들은 특히 사역자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적개심을 느끼게끔 만들어서 무언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 말의 태도와 내 말의 어떤 맵시가 상대방의 마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도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입니다. 자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해도 여러분들은 욕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의롭게 판단하시고 의롭게 계산하실 분을 믿고 여러분들이 지워진 상황을 주님의 뜻을 붙잡는 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항상 올바른 태도로 전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 간의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항상 올바른 태도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6절 다시 보게 되면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지 않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실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17절 가보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칠애로 하는 것, 하나는 진실로 하는 것. 그죠? 우리가 거칠애로 하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장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들이 어떠한 동기로 했는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날 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앞에 보면 모든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되도록이면 거칠애로 하지 말아라. 그죠? 자, 진실하게 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지금 사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선한 뜻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은 무엇이냐면 거칠애로 하는 것, 성실하지 않게 하는 것, 논쟁하듯이 하는 것, 시기심으로 하는 것. 그죠? 이런 방법으로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그죠?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이런 유혹에 계속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이게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되도록이면 사랑과 선한 뜻과 진실로 하게 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되는 마음과 적개심과 잘못된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기로 하지 말고 논쟁하듯이 해서 말다툼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올바른 태도로 성실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방법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만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는 하나님께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게서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로 했는지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와, 저 사람은 거칠애로 하는데 저 사람은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판단의 결과는 언제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밝게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어떤 동기로 했는지를 그때 가서 마음의 의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의 의도는 자기가 최대한 동기가 선하도록 노력하시되 그러나 자기의 마음도 내가 나를 속이거든요. 막 나는 그때 선한 동기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마음이 아닌지 모르고 그 당시에 나는 내가 너무 그때 다툼으로 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해 봤는데 그것이 선한 동기였다고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지는 말아라. 자기 자신이 선하고 되도록이면 진실한 방법으로 전달되도록 모든 것을 해라.
예레미야 17장 9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의 취지를 보면 우리가 선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내 마음이 너무 선하게 했을 거야.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악하다는 전제 하에 자기 마음을 잘 돌보셔야 돼요. 우리가 1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공급해 주심이 뭐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구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바울이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 너희가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영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혀 그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마스코스에서 예수님 만날 때 구원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또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혼의 구원만을 얘기하고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반드시 혼의 구원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양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 어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폭풍이 쳐지고 막 배가 흔들리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 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배가 물에 빠지고 죽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병에서 놓이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감옥에서 구해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뭔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상황이 모면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구원으로 바뀌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나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 바울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 이게 왜 이렇게 생뚱맞을까? 뭐지? 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인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회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확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인에게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훌륭하다고 인정했고, 이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 침례도 준 사람이고, 그죠? 그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너 가서 그분에게 물어봐.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맞는 거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침례인 요한이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을 법한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강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확신한 믿음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런 어떤 고난에 놓이고 힘든 상황에 놓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내 감옥에 가지? 그분이 왔으면 막 이 나라가 개벽천지가 되고 좋은 세상이 오고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하고 이런 게 왔을 법 같은데, 내가 그분이 오는 길까지 다 닦아놨는데 내가 그냥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아라는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침례인 요한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침례인 요한같이 자기 마음의 확신을 흐트러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고자 했던 그 처음의 소명과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감옥에 놓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돼요? 하나님을 등지게 될 거예요.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죠? 마귀는 계속 우리의 생각을 부패시키고 잠식시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으로부터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귀에게 이런 마음이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감옥에 놓은 것이 나를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궁궐에 복음도 전하고 형제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 것이고, 그죠? 내가 놓인 이런 상황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여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침례인 요한처럼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것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런 기쁨을 붙잡고 그 기쁨을 찾아내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놓인 이유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이것이 고난이 아니구나, 내가 잠시 이 땅에서 무언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더 기쁜 일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편지서를 기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나의 고난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셔야 됩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고난에 처한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나를 따르던 자들이 나를 보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쁨입니다. 지금 바울은 청중들에게 내가 놓인 상황을 잘 이해해 주기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상황에 반드시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등지고 환경의 노예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보는 방향과 정확하게 동일한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제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런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격려받고 여러분도 나와 같은 길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사실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빌미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상황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의 메시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서에 담아서 편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우리 20절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간절한 소망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러운 일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도둑질을 해서 이런 부끄러운 일로 감옥에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그 담대함으로 비록 내가 감옥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바로 내 삶을 통해, 내 육신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도록 하는데 내가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쳐다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따만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날 봤는데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다 막 숨겨놓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숨겨놓은 거. 뭐 안 보이면 어떻게 해. 근데 안성시형제 딱 와도 지나가는데 어우 그냥 제 그냥 맨 보면 막 교회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보니까 근데도 보니까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삶이 뭐 다른 것 같아. 좀 뭔가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뭔가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할 수 있을 만한 표시가 여기서 막 점점 크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살든지 죽든지 그죠? 무엇던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크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때로는 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픔을 주셨을까?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들었을까?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내 교회 여태까지 헛다닌 것 같아. 막 이렇게 불만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쁨이 드러나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높이고자 하는 삶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저 형제 같은 상황에 있으면 나 진짜 모든 것이 세상 인연 끊고 막 삶을 다 포기할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생명이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려고 끊임없이 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 보이고 예수님이 막 팍팍팍 드러나 보이고 그런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라인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제발 내 말을 잘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막 가르치고 났는데 이게 막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진할 때도 애정을 갖고 어떤 그 당시에 제가 한 40대인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한 60대 후반 되시는 분 카메라 막 배우겠다고 학원 오고 그랬을 때 막 내가 막 열심히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헛소리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막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마음은 목양자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예수님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놓인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뜻을 발견하고 맹목적으로 그 뜻을 발견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발견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내가 궁궐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구나. 봤더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격려해서 하는구나. 이게 메시지가 자기가 보여야 힘이 되죠. 보이지 않고 그냥 뭐가 좋은 일 이런 게 아니라 그 발견하라는 게 뜻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값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잘 드려지고 주님이 기쁘게 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